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죠?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을 맞이하면서 또 여러 교육 훈련들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20기 성장반 첫 모임을 하였는데요. 화요 저녁반은 남자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훈련받기 오신 집사님들을 보시면서 좀 기대가 되고 함께 하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어제는 총 모임이라서 과정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각자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말씀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 남자분들이 다들 길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 또 그런 나눔들을 어제 할 수 있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서로들 돌아가면서 끝날 때 성장만 모임이 참 기대가 된다, 지원하기를 잘했다, 너무 좋다, 집에 가서는 빡세다고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저런 말들을 막 했었습니다. 저도 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함께 하신 분들하고 나누면서 제가 잠깐 잊고 있었던 하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오늘 설교랑 연결되어져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왔고,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에서 다녔습니다. 또 대학을 신학교인 총신대를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를 신청할 때 일부러 학사장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군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군종 장교나 군종병이 아니라 군생활만이라도 일반 사회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고자 그곳으로 일부러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훈련받았던 IBF 선교단체 공동체에서 휴학 없이 4년을 계속 헌신을 하고, 그 마음, 훈련된 마음, 헌신했던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가게 될 군대, 만나게 될 사람들, 또 하나의 작은 사회에서 헌신해 보겠다라고 믿음의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그렇지 현실은 너무나도 힘겨웠고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제가 8개월 훈련 마치고 전방부대 자대를 배치받아서 가게 됐는데, 신임 소위가 딱 배치를 받고 오게 되니까 선배들의 환영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저를 위해 비오큐에서 파티가 벌어지게 되었고, 술을 먹이는 문화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신학과를 나온 소이다,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재밌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조롱하기도 하고 협박을 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직이라는 제도가 주말에도 끼게 되는데, 주말 당직, 특별히 주일 당직은 모조리 제 차지예요. 왜냐하면 신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선배들이 그렇게 저를 환영해 주셨던 거죠. 제가 2월달 자대를 가게 됐는데, 이제 6월달에 제대를 앞둔 선임 장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제대하기 전까지 저 녀석 내가 술을 꼭 먹이고 말겠다 다짐해놓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처음 제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훈련받은 내 신앙을 군대라는 작은 현장 가운데,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내가 경험하게 될 교회라는 곳에서 만나게 될 일반 세상을 살아가신 성도님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겠다, 이런 다짐을 갖고 갔지만, 군대라는 작은 세상 속에서 실천해 보겠다라고 믿음을 갖고 갔지만, 그 믿음의 다짐이 현실에 딱 부딪힐 때, 위기에 직면할 때 제 마음, 믿음은 많이 흔들리고 요동쳤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으로 세우겠다,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을 믿게 하겠다, 믿지 않는 곳에 내가 가서 믿는 곳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내 자신의 믿음조차, 내가 드려야 될 예배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음의 결단, 다짐을 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곧바로 부딪히게 되는 현실이라는 어떤 장애물,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믿음이 위기에 직면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왜소해지고 작아지고 반대로 두려움이 커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부딪힌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야이로는 12살 된 자신의 외동딸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질병의 문제를 겪게 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었던 간청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죠.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의 길에서는 쉽지 않은 현실, 위기를 부딪히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전에 읽었던 40절까지도 한번 보시면은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구조죠.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벌어지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앞과 뒤를 둘러싸고 이야기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야이로의 이야기이고 가운데 들어온 또 다른 이야기는 12회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 고침을 받았던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들 기억이 안 나실 것이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서 모였습니다. 본문 앞에도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다. 이 얘기가 갈릴리 온 지방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나도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 좋겠다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이 사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회당장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기에 대단했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사람, 존경하는 이 회당장이 지금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배척하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만큼 야이로에게는 절박하고 간청하는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가 갖고 있던 문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 사람의 문제 가운데 죽음의 문제만큼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십니다. 근데 이야기가 야이로의 집에 가서 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12의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이 길가에서 등장합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생긴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괴로움을 심히 당했던 고통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나음을 얻지 못했고 더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 이 여인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게 되었고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이 사람, 혈루증이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딸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선물을 받게 되죠. 이게 앞에 있는 가운데 껴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예수님께 그 옷가에라도 내가 만져야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과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자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딸, 아들 이렇게 불러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은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했겠죠. 수많은 무리들이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이 한 여인이 고침받았던 이야기를 직접 볼 때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라움과 환호와 엄청난 소란들이 이 길거리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반응 아니고
야이로의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딸을 때문에 어렵게 제일 먼저 나와서 간청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는 길인데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고침받고 머물러 있고 지체하고 있는 상황.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 멈추신 것부터 시작해서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라고 그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신이 했던 일들을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또 칭찬하시는 이 과정들을 그 자리에 계속하면서 함께 보고 있었을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한시가 급한 이 시간에 갑자기 한 여인 등장해서 지체되고 있는데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물론 놀라운 기적을 자신도 보면서 우리 딸도 저렇게 나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딸도 저렇게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켠에는 빨리 가서 그렇게 고쳐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체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속이 타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비보를 전해주죠. 49절 말씀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저는 짧은 삶을 살아오면서 죽음을 많이 접하지는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의 무게가 크게 다가왔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큰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일이 있었는데요. 큰 아버지께서는 경기도 군포라는 지역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잠깐 은행 일 때문에 차를 타고 나가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평촌에 있는 한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며칠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건강하게 목회를 잘하셨던 분의 갑작스러운 죽음, 사고를 통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중환자실에 계실 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자, 믿음을 다잡자 이랬었던 분들이 목사님이 결국 돌아가시게 되자 이 믿음이 허탈해지고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들이지만 이 갑작스러운 죽음의 문제, 사고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허탈해지고 또 때로는 분노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고 큰 두려움을 주는 것,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크고 힘든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겠죠. 지금 야이로가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큰아버지를 잃었던 것보다 교회가 목사님을 잃었던 것만큼 더 큰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의 슬픔, 한 자락 희망이 무너지는 그 경험들, 예수님께 간절하게 무릎 꿇고 간구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소용없겠다 생각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금세 스며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야이로 곁에서 이 소식을 똑같이 들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딸을 잃은 야이로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의 슬픔과 절망, 두려움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내 딸도 저렇게 고침받겠다 기대했던 야이로의 그 믿음, 죽음의 소식 앞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작아지는 그 야이로를 향해서 나를 계속 바라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다짐했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고 나아오라고, 나를 붙들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야이로의 마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야이로의 마음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나를 계속 믿으라고 하셨던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야이로의 심정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선생님을 이제 더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 그냥 혼자 집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죽음이 찾아온 사실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왔지만 죽음의 문제 앞에 흔들리고 절망과 두려움이 차오르는 마음을 다시금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지요. 사실 야이로는 굉장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딸이 죽어가는 다급한 순간에 어찌하든지 그 능력의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는 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기다리고 있는, 빨리 가셔야 되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소극적인 사람이죠. 만약 이 야이로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이 뭐라 말했냐면 말씀만 해주시라고, 그러면 분명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말씀을 했죠.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본문의 8장 앞에 7장을 보시면 이방인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7장 6절부터 9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만약 야이로의 믿음이 이 백부장과 같은 적극적인 열정이 있는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해도 나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달라고 요구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그런 믿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소극적인 이 야이로, 그 야이로를 예수님은 아셨죠. 그 약한 믿음이 죽음이라는 커다란 문제 앞에 흔들리는 것, 두려워하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야이로가 이렇게 약한 믿음을 가진 것, 죽음이라는 것에 부딪힐 때 흔들리고 두려움이 더 커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는데 그 야이로에게 향하는 길을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야이로가 믿음이 약한 것을 잘 아십니다.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도 아십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흔들리는 것도 아시죠.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을 천천히 지체하시죠. 왜입니까?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기 위해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야이로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칭찬하시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내가 닿는다면 분명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적극적인 믿음을 모든 무리 앞에 얘기하게 하십니다. 여인에게는 그렇게 많은 사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그것을 함께 보고 있는 야이로에게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주님을 찾고 바라보면 너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감추고 기다리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와 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이 구원함을 얻는 것을 너는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야이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붙들라는 것. 위기에 직면한 순간에 나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질 때 그 믿음의 그릇을 깨뜨려 버리고 더 크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야이로의 이야기 가운데 혈루증 여인이 들어가 있는 이 특이한 구조의 이야기의 말씀은 야이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돌보심, 야이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야이로를 골탕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이전의 작은 믿음보다 더 굳건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야이로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여인을 통해서 야이로라는 사람의 믿음을 더 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 진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가진 믿음의 한계로 인해서 감당이 되지 않은 현실에 부딪히게 될 때 새로운 믿음의 차원,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하게 만드는, 절망을 갖게 되는 문제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보다는 두려움으로, 믿음보다는 포기로 향하게 되는 그것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처음 나왔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더 강하게, 굳세게 믿고 나아오라고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하나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는 죽음이라는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깨뜨려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더 견고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세워 가실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을 만나실 때 그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 또한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계속해서 찾고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야이로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집안은 초상집이 됐죠. 많은 사람이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갈 때 가보면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어떤 장면을 볼 수 있습니까? 아주 무거운 분위기, 많은 사람들이 울고 애곡하는 모습, 유족들과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 이게 자연스럽고 또 장례식장에 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팔레스틴 지방도 초상집의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52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울며 통곡하죠.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장례를 할 때에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들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피리 부는 자들을 고용하고 떠들게 해서 그 슬픔을 더 극하게 표현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일들이 하나의 풍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미시나라는 규범서에는 아무리 미천한 자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를 위해서 피리 부는 자 2명, 애곡하는 자 1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해 놓을 정도로 이것이 습관이고 관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집의 장례식은 어떤가요? 미천한 자가 아닌 회당장 집의 장례, 꽃 피우지 못하고 죽은 외동딸의 장례지 않습니까? 피리 부는 자, 애곡하는 자가 많이 동원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자체로 안타까워하며 울었겠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슬퍼하고 울고 통곡하는 자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장례식장 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당연한 습관이고 관습인데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비웃음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지금 야이로의 그 딸의 죽음은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죽음 앞에 있는 반응들,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죠. 슬퍼하고 울며 통곡하는 자, 피리 부는 자, 떠드는 자, 그 슬픔을 더 표현하고 그 분위기를 만드는 자들, 그 모든 반응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문제인 죽음의 문제 앞에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아람어였고 보통 엄마들이 아침에 애들을 깨울 때 부르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학교 갈 때 빨리 일어나라고 했던 말, 얘야 일어나라 아침이 됐다라고 말하는 말이 이 달리다굼이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듯이 자고 있는 그 딸을 향해 일어나라고 죽음에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곧 즉시로 그 아이가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어서 돌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곧 즉시로 능력이 나타나죠.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닿았을 때 즉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 그 능력이 내가 당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진짜로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죠. 근데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했지만 소용없다는 마음, 포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제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그저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통곡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능력을 발휘하시는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 정복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정복되는 것, 절망이 아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의 문제만큼 절망을 주는 문제들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슬퍼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 믿음을 약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이 문제가 끝이 아님을 아는 자,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정복될 수 있고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음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제가 설교 초반에 제 군대 시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시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제 인생 가운데 처음 찾아왔던 믿음의 씨름, 싸움의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공동체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그리고 저보다 먼저 학사장교를 갔던 신학과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생각해봤어요. 그분들도 훈련소 가서 예배 못 드리고 힘겨웠던 이야기들을 해주셨거든요. 주일에 교회를 못 갈 때가 많았지만 부대 안에서 개인적으로 또 믿는 형제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밤 벌어지는 회식 자리에 매번 거절하지도 못했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온갖 냄새나는 것들을 제가 매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안에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가 당한 위험의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전방 부대의 포병 장교로 부임을 했는데 전방에 있는 보병과 포병은 전방 철책, GP와 GOP 근무를 나가게 됩니다. 격오지 근무이기 때문에 다들 가기 싫어해서 처음 오는 사람들, 이제 들어온 신병들을 자주 보내거든요. GP나 GOP에 들어가기 전에는 격오지 부대에 관련된 훈련들, 교육들을 받게 되는데 제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때에 그냥 하는 교육이 아니라 군단에서 하는 교육이 벌어졌어요. 큰 군단에서 하는 교육에 제가 대상자가 됐고 그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군단에 속했던 예하부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일주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 사단도 이제 저를 비롯한 보병, 통신 여러 분들이 같이 갔죠. 한 분도 보지 못한 분들과 함께 일주일을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몇 주 지난 다음에 새벽 저희 사단에서 저희 대대로 급히 연락이 왔어요. 김진광이 누구냐고. 빨리 사단 지통실로 보내라는 거예요. 아직 출근도 안 한 상태였는데 대대장님 1호차를 타고 사단 지휘통제실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군단에서 하는 교육에서 저희 사단이 최우수 부대로 뽑힌 거였어요. 그 훈련 과정에 통해서 시험도 보고 했는데 저희 사단이 최우수 부대로 뽑혔고 그 사단에서는 교육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사단장 표창을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잘 됐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 걸 이제 준 거죠. 그때 제가 부임한 지 2달이 채 안 되는 초임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임 장교가 부대에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대대장님이 엄청 기뻐하셨고 좋은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GP를 안 가게 됐어요. GP 교육을 받았는데 GP를 안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를 괴롭히는 일들이 잠시 수그러들게 되었고 다시 계속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전역하시는 분은 제가 잘 전역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하면서 믿음이 위기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분명 찾아오는데 그때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구나. 이것을 제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붙들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내가 뭘 해서가 아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자신의 모든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작더라 하더라도 귀하다 여기시고 크다 여기시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인도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야이로와 같이 우리가 연약한 믿음, 소극적인 믿음, 위기에 부딪히면 흔들릴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속해서 믿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고 나를 찾으라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를 위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돕기 위해 그 길을 일부러 지체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주시죠. 야이로의 연약한 믿음을 깨뜨리고 더 크고 새로운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가시는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이 너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 그게 어렵지 않은 것 아니고 위기이겠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면한 위기와 어려움, 이때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믿음의 그릇을 깨뜨리고 더 크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더 성장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